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으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제 40번의 기적 중에서 어느덧 이제 27번째 기적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과 또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안식일 날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놀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 또한 외치면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본문 34절인데요. 우리 3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세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에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고 이 소문에 온 사방이 퍼지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기적을 통하여 주목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의 또한 권위에서 기적이 시작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지 못하게 되자, 포로로 끌려가서 가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흩어져 있는 그 공동체에 또한 자기들의 성전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바로 회당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회당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됐을 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만 이 회당이 무려 394개가 있었다고 하니까 유대인 공동체라면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회당이 있었고 회당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회당에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었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집으로서 사용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곳으로 사용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예비하는 집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 이 회당에서는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모였는데 아침, 점심, 저녁 예배 시간에 모이게 되고 주일에 안식일 예배 때 모이게 되며 종교적 절기마다 특별 의식을 행할 때마다 모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안식일, 주 1에 있는 안식일의 예배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성경을 보면 더 이해하고 은혜 받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굉장히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은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마가복음 1장 23절에 같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때에 더러운 악령 들린 사람 하나가 회당에 있다가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질병에 걸려도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고 또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세를 낼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데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평상시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 귀신 들렸다고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당에 들어갔다만 해도 더군다나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눈치채지 못했고 자기가 귀신 들렸음을 증거하고 드러내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겉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정상이었으며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정체를 드러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같은 구절을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사람이 소리 지른다라고 합니다. 마침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권위가 생겼을 바로 그때에 바로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인한 말은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을 하죠. 이 엑수시아 말은 특권과 힘과 능력이라는 단어로서 이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은 바로 왕에서 주어지는 힘과 능력을 단어로 사용합니다. 즉 절대적인 왕권, 절대적인 권력자에게 임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의 권위는 절대 능력자에게 떨어지는 명령과 같은 그러한 권위와 힘과 그러한 파워가 있었음을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먼저 적용이 됩니까? 혼과 영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꼬집게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영을 먼저 적용하게 되고 우리의 영을 깨트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귀신으로 하여금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고 숨어져 있었으나 본인이 사람들에게 괴로워서 소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죠. 말씀 있는 곳에 귀신이 드러납니다. 말씀 있는 곳에 악한 영이 드러납니다. 말씀 있는 곳에 즉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이 비춰지고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죄악이 드러나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있고 치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죄를 드러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해야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힘과 능력이 나로 하여금 뒤집어지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드러나게 만들며 또한 악한 역사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부하들이 날 살린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무기와 나 함께하는 자들이 날 살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의 힘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1절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알게 하셨고 주의 말씀이 큰일을 행하게 하셨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에도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나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내 가정이 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민족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말씀의 힘과 능력과 거기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왔을 때 뭘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가족을 변화시키며 말씀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시작은 오직 예수일 때 말씀이 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기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의 오늘 은혜는 무엇이냐? 그 말씀이 힘과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귀신이 소리를 칩니다. 귀신이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귀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이라고 복수로 말합니다. 거라사 귀신을 보십시오. 거라사 귀신 한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으나 네 이름이 무엇이냐 말할 때 군대니이다. 정말 군대 그 말 그대로 돼지떼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못 살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신은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귀신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많은 귀신들이 역사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유대교적인 표현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뭐합니까? 알게 합니다. 내게 말씀해 주신 그분, 그 말씀의 선포, 그 권위와 능력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께 이어지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즉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냐? 왜 말씀의 권위가 있느냐? 왜 말씀의 힘이 있느냐? 왜 말씀의 치료가 있느냐? 왜 말씀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느냐? 왜 말씀에 자유함이 있느냐? 왜 말씀에 죄가 드러나느냐?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힘과 능력과 권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비하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내가 예비하는 하나님의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어떠한 힘과 능력과 권위도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치유함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비하는 예수님, 내가 기도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어떤 봉사나 그 어떤 행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누군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행사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이, 즉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게 하시고 성령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는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예수가 누군지 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같은 기록인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동일하게 말합니다. 잠잠해라. 귀신의 역사는 잠잠하고 그저 빨리 나오라는 것이죠. 즉 귀신은 오래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의 말에 듣지 아니하고 귀신의 그런 말을 귀 기울이지 말게 하고 바로 잠잠하게 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꾸짖어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나가주세요가 아닙니다. 귀신의 존재는 내쫓아야 되는 것이고 꾸짖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동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라. 예수의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절대로 안 나가죠.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달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꾸짖어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명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 환경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늘 선포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피로 꾸짖고 또한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어 쫓아나게 되면 귀신은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 성경에 맞게 다치거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틀려서 어떻게든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상하게 하려 했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으로 꾸짖고 말씀으로 선포했을 때 귀신을 완벽하게 항복하게 되고 사단을 완벽하게 두 손 들게 되며 완전한 치유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안타까운 것은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도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 회당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감사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36절과 3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에 권위와 능력이 있는가? 또한 더러운 귀신이 명할 때 어찌 나갈 수가 있는가? 모두 놀라면서 뭐 했습니까? 신기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역사 나타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예배 중에 소리 지르고 너한 나타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리 지르는 그 귀신이 내가 귀신이다라고 말했던 그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또한 그 모든 경험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는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도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그저 놀라기만 하고 있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할까요? 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내 영의 기적으로 아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어찌 쉽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있었습니까?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더러운 영. 헬라어로 얘기하면 영이라는 것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푸뉴마인데 푸뉴마 아가다루트, 즉 더러운 영이라는 것이죠. 즉 더럽고 악하지만 육신에 있는 영이 아니라 바로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더럽긴 하지만 귀신이긴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육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아야 됩니까? 내가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영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존재하는 인간이죠. 말씀을 여전히 육신적인 것으로 받는다는 것은 삶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받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삶으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로 받고 질병으로 받고 아픔과 상처로 받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위로를 내 영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해결자로 받기 때문에 즉 육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멘하기 때문에 영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적용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으니 내가 이제 사랑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포용해야지,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먼저 내 영이 적용합니다. 내 영이 적용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부족함이 적용한 그 상태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적용을 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깊은 곳에 영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문제가 있고 늘 아픔이 있고 늘 상처가 있고 늘 고난이 있는데 그때마다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부딪히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냐고 영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쉽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 자체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정을 따라서 육신의 사람으로 죄의 종에 팔린 몸으로 율법을 육신으로 적용했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데 그 영적인 말씀은 내 영에 적용하지 않고 내 육신적인 삶에 적용했다고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그가 안타깝게 고백합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내 육신적인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내 육신의 삶에 계속 종용하고 싶은, 내 육신의 삶에 계속 반응하고 싶은 내 마음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 아 그래, 내 영으로 적용하고 내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찬양해야겠구나, 그래야겠구나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그래, 이건 내 질병의 치료의 말씀이야. 그래, 이 말씀은 내 지금 문제의 말씀이야. 지금 이 말씀은 내 자녀에게 행한 말씀이야. 아 지금 어쩌면 이렇게 내 환경에 딱 주는 말씀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내 환경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말씀을 통해 내가 회개합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영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자유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리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으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악함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40번째 기적 중 27번째 기적에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여 저도 예수가 누군지를 진짜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았어. 모든 삶 가운데 주관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내 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먼저 있기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먼저 종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가운데 아멘하고 적용하게 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다 내어 맡기고 다 비워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